19절에서 23절입니다. 찾아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현실과 블레셋의 전략이 정확히 나와요. 이스라엘의 현실, 블레셋의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전략, 그를 또 하나님의 뜻, 이렇게 우리가 본문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아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현실을 보세요. 철공 바로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거야. 당시 모든 칼과 창이나 만들어야 돼.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듬고 두드리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 대전장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도 없어요. 철공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통한 블레셋의 전략은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그러면 대전장이가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앞섰단 말이에요. 앞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미 이집트에 거주할 때 쇠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아멘. 보세요. 풀무불을 쇠 풀무불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이해한단 말이 왜 이해할까요? 다뤄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당시에 전쟁을 많이 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누가 하겠어요? 노예들이 하는 거잖아요. 노예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집트의 병사들이 군대에 나갈 때 대장장이가 되어서 쇠도 달아보고 창도 만들어주고 칼도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발달된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철기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어요. 철기 문화를 보았고 쇠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철 독점 정책에 의해서 농기구 이외에는 철 제품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철은 블레셋을 통해서, 이게 블레셋의 정책이었습니다. 아울러 무기를 만들 만한 철공, 바로 대장장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철공 대장장이들은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요? 오늘날 전쟁에 딱 일어나는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갈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 반도체나 여러 가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데려갈 것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되겠어. 지금 미국에 보면 전 세계 똑똑한 사람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인도에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이들을 통해 항공의 발전과 무기의 발전을 계속 꾀하게 됩니다. 원래 이 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다른 나라 사람, 똑똑한 사람을 모은단 말. 이처럼 전쟁을 그 당시에 하게 되면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가잖아요. 이처럼 블레셋도 정책이 뭐였냐면 침공했을 때 가장 그 당시 뭐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게 대장장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장이들을 싹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딱 침공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대장장이들을 싹 걷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들을 일을 시키면 무기나 모든 게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고대 국가에서 승전국이 패전국에 대처하는 일련의 전략적인 정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흔했어요. 자 보세요. 열왕기하 24장 9절에서 14절을 읽겠는데 잘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잘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잘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길게 잘 읽으시면 돼요. 다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호야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일으켜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이 징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전쟁에 딱 승전을 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취한 거 보세요. 똑똑한 사람, 지도자와 그 동률에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장인, 대장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우리를 말하면 핵 기술을 갖고 있는 자처럼 취급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똑똑한 자, 지도자의 동급이 뭐냐? 대장장이에요. 이들이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만의 핵무기를 만드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을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싹 데려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뭐만 남았는데 비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 남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콕 집어 말하기를 바로 장인, 대장장이가 중요했다 이런 말이야. 이런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대장장이를 다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다 데리고 갔습니다. 현실이 이거밖에 안 돼요. 20절을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쟁기나 괭이, 도끼, 낫을 갈려할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아멘. 보세요. 농사를 했는데 묻어졌어요. 칼이 묻어졌어요. 주방에서 막 하는데 묻어졌어요. 묻어졌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저기 주민센터 가면 이게 몇 번씩 갈아줘. 그냥 칼도 갈아줘. 이야, 좋은 세상입니다. 날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가면 칼도 갈아줘. 제가 동장 만났더니 목사님 우리 동에서는요 내가 칼도 갈아주면 무슨 칼을 갈아줘요? 그냥 칼만 갖고 오면 칼 가져오는 게 더 무서워. 칼 들고 다 이렇게 집에 있는 칼 다 이렇게 들고 와봐. 얼마나 무섭겠어 현실이. 제가 무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데 나는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칼을 하나 이만한 부엌칼을 하나 들고 이렇게 탁 동으로 왔다 생각해봐요.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 이야, 이게 칼도 갈아줘. 칼도 우리가 집에서 물론 집에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사가지고 칙칙칙 이게 있지만 대부분 칼로 갈잖아요. 이처럼 묻어졌단 말이에요.
괭이가 묻어지고 칼도 오래 쓰니까 묻어지던데 이럴 때마다 그들이 간 게 뭐냐? 갈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면 예전에 같이 살던 옆집 대전장이가 있어요. 다 잡아갔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막상 그리고 전쟁을 딱 일어나서 하려고 했더니 이거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 현실을 보세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누구만 있느냐? 왕과 왕의 아들만 있어요. 칼 딱 둘이 차고 나머지는 뭐 갖고 왔겠어요? 이렇게 다 무뎌진 이빨 빠진 곡괭이 하나 들고, 응? 이빨 빠진 뭐 돌덩이 하나 들고 이렇게 갔다, 이런 말. 쉽게 말하면 전쟁에 나가야 되겠으니 자신의 생명 가지고 맞바꿔야 되고 힘있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가져갈래도 가져갈 게 없고 쇳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갈아주고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재료는 있는데 쇠라는 거 막 이렇게 광물을 채취하고 뭐 갈고 뜨거운 물에 해서 막 해야 되는데 재료는 있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 왕과 왕의 아들만 칼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블레셋 현실은 달랐어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부대가 나왔습니다. 정예 부대가 나왔어요. 완벽한 무장한 부대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이 있었고 나머지는 곡괭이나 부시라는 쇳덩이 하나 들고 왔을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전쟁을 딱 치러야 되는데 한쪽은 정예 부대가 왔어요. 완벽한 무기를 가진 부대가 왔습니다. 또 한쪽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뎌진 이빨 빠진 거 그냥 곡괭이 몇 개 하나 들고 나오고 왕과 그의 아들만 재래된 칼을 칼처럼 생긴 거 그나마 갖고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누가 갈아줬겠느냐? 갈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모양만 칼이지 아마 무뎠을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주셨을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왜 하나님은 뻔히 전쟁에 질 거 알아요. 전쟁 누가 이기겠어요? 블레셋이 이기죠. 누가 죽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게 뻔합니다. 뻔히 하나님이 아시는지 전쟁이 될 수가 없고 완벽한 패배와 죽음밖에는 돌아올 것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왜 하나님 이런 현실을 주셨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걸 성경에서 보여요.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었거나,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몇 도겠네,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뻔히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아직 사울은 완벽하게 타락하지 않은 때입니다. 신실한 사람일 때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뻔히 지고 뻔히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뻔히 이스라엘 사람, 지금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현실을 알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냔 말이에요. 왜 허락하셨는가? 사무엘상 17장 4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말합니다. 역대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다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암몬과 연합군이 올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수가 많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이 뻔한데요, 우리는 질 것 같은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세상 나가면 뻔하게 질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 전쟁이 질 것 뻔히 아십니다. 우리가 숫자로 보면 그 전쟁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기겠어, 지겠어요? 지죠. 누가 죽겠습니까? 이스라엘 죽죠. 지금 블레셋은 정예부대가 나왔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그것이 밥 먹듯이 하는 훈련된 정예부대가, 특수부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갖고 나온 게 허접한 무기도 없이 그냥 꽃갱이 하나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나마 칼이라고 할 수 있는, 무디지만 칼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해본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보세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믿음대로 대처하자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 이 사람 믿음 좋네, 야 되긴 조롱당할 것이에요. 우리를 아마 미친 사람 취급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전쟁이 이런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승리합니다. 세상 내 외쳐보세요. 사람들이 대단하네 그럴까요? 미쳤구나, 미쳤어. 지금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가 돈이 있느냐? 너 자리가 있느냐? 권력의 줄이 다 있느냐? 너 누구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 볼 때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은 진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이 전쟁은, 믿음의 사람들의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그러면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을 거야. 뭐냐, 우리가 할 일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분명 하나님의 승리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러면 자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니 잠이나 잘 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분명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 할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이에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일은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성취는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압니다. 예레미야 33장 내용이 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부딪힌다, 세상과 부딪힌다, 이건 질 것 같은. 아니, 졌어요. 세상 사람들 매기는데 그건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진다라고 말. 지금 믿음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고 말. 어쩌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동일하게 말할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도대체 누구 시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도대체 무슨 시대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대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세속과 타락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계속 뭘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비빔밥을 계속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 그래, 오늘날에는 이렇게 맛이 없으니까 모두 넣고 더 넣고 더 넣고 더 넣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 좋은 거야. 근데 믿음으로만 살 수 없으니까 돈도 넣고 권력도 넣고 백도 넣고 뭐도 넣고 계속 추가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간증하기 위해서 그런 간증 누가 받는데? 그런 간증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이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는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야.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분명한 사실 하나, 변치 않는 사실은 이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취는,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